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겼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어졌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이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이 애가는 BC 588년에서 586년 사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동맹군인 애굽은 이미 패배했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모두 무너졌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나서 2년이 지나가지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중에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먹기에 이르는 그때, 참혹하죠. 그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벽이 뚫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도시는 약탈당하고 성전, 왕국, 귀족들의 집은 다 불타고 파괴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렇게 약탈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약탈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깨지고 불에 그을린 벽돌 조각들만 남아있는 그 처참한 광경, 이 모든 광경을 다 목격한 예레미야가 쓸 슬픔의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의 제목은 애가의 첫 단어죠. 어찌할꼬라는 의미의 에카라고 불리고요. 헬라어로 기록된 이 70인역의 제목은 큰 울음, 탄식시라는 의미의 트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애가는 그 70인역의 번역과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혔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 세 가지가 포로기에 이게 기록된 예언서로 보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 앞날을 바라보고 있죠. 희망을 주고 있는데 애가는 지난 역사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신명기 28장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900년도 더 된 모세의 예언 중에 저주의 심판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선지자가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이 신명기 28장의 기록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제 이렇게 다 성취되었다라는 그 어떤 좀 무시무시하고 참 암담한 그 상황을 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조금만 뒤집으면 이것은 굉장한 위로와 희망을 함께 제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한 장 읽고 말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요. 신명기 28장 뒤에 30장에 보시면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28장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30장도 성취가 되겠죠.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너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예레미야 애가에 적혀 있는 그 모든 상황, 이 일이 너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해법인 동시에 오직 유일한 방법이었죠.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 애가의 구절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할까?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 애가의 구절구절이 어쩌면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던 이 상황 바로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심령이 상하는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계속 발생하지만 역시 기억할 것은 신명기 30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네요. 10월 27일에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교회가 모여서 이 동성애 찬성을 이렇게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이 반대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집회
집회 한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삶의 현장입니다. 일상입니다. 물론 한 번의 집회가 주는 감동과 폭발적인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겠죠. 저도 CCC 여러분 수련회와 코스타 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매일 밤 엎드려서 기도를 계속 쌓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하는구나. 아주 많은 골짜기와 봉우리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이런저런 풍파와 높낮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딱 앉으시게 해야 되는구나. 아무쪼록 한국에서 있을 이 10월 27일의 집회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가에 기록된 상황들이 그렇게 지금의 세상과 너무나 많이 겹쳐 보이는 것은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쉴 곳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피를 요구하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바로 있지는 않지만 문화 전쟁은 얼마나 치열하고 각종 우상은 성도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이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요. 예배가 약화된다, 예배가 중단된다라는 것이죠. 성문이 적막하다라는 얘기는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 물리적으로 예배가 사라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에 대한 사모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부흥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나. 후반절 보시면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혐오를 일삼는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사랑과 예언과 회복의 이 모든 은사들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은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 교회와 성도가 먼저 자신의 어떤 존엄함, 디그니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영원한 것을 헛된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 지는 참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그런 거죠. 보물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그냥 먹을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 세상이 되지 않았나. 11절의 이 후반절 보시면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지경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어떤 이 슬픔을, 고통을, 정말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라 전체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 이 땅이
성도들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저 옛날의 부흥의 때를 추억하면서 그저 앉아있는 낙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그대로 임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을 볼 때 신명기 30장의 회복의 약속이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지경을 넓혀서 세상과 다가올 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모든 전쟁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강력하여지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점점 더 크게 가져가는 오늘 하루 또 오늘 저녁 기도 시간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샬롬.